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8월 25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체가 굶주리고 허기진 상태로서 질병과 고통의 세상을 이겨낼 수 없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려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몸과 피의 공로를 힘입어 성령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시대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기력이 쇠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힘을 나타내지 못하고 겨우 연명하듯 살지 않도록 세상을 이기는 힘을 믿음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연약함과 위태함과 죽음의 위협에 처한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또한 공허함과 빈 마음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남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된 양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소생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연약함과 나태에 빠지지 않고 힘을 내어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과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의 치유의 빛을 비추어 회복의 은총을 얻게 해 주옵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위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합류하니 오 주여 내 기도 왔어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밟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누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랐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배고픔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배고픔과 갈증이라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생존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욕구들보다 강렬한 그런 욕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배고픔과 목마름과의 싸움의 역사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되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평화가 옵니다. 화평해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배가 부를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역사적으로 부유한 시대에 인간들은 타락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환난과 재앙을 초래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반복되었던 역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물들은 배부를 때에 동족 간의 싸움을 붙여가면서 거기에 내기를 걸면서 즐기는 일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배부른 시대가 되면 인간은 사람들 간의 오락을 위해서 온갖 범죄들을 벌였던 것이 역사적으로 남아있죠. 그런 면에서 사람은 짐승과는 정말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짐승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에 대한 교훈으로 주신 말씀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간 존재에 대한 정의라고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하는 것이죠. 떡과 물만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간으로 살기를 포기했다고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 이상의 참된 인간의 가치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떡과 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는 육적인 양식과 대비해서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인간답게 살려고 한다라고 말한다면 육체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배고플 때에 음식을 먹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듯이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특히 영적 배고픔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몸이 배고픔과 배부름을 느끼는 것은 두뇌의 느낌에 달려있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위 속에 음식을 아무리 채워 넣어도 반대로 어떤 일에 몰두하느라고 뱃속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몇 끼 혹은 며칠을 굶는다고 해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그 배고픔의 신호를 뇌가 정상적으로 받고 느낄 수 있느냐, 거기에 배고픔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고픔의 신호를 뇌가 감지한 다음에 배고프구나, 그래서 음식을 섭취해서 영양을 채워야겠구나 라고 해야 이 건강한 이 몸의 순환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배고픔의 신호를 어떤 방식으로 느끼십니까? 배고픔과 갈증이라는 것은 신체적 감각이죠. 어떻게 느껴지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 아 배고프구나 라고 느끼죠. 혹은 이 위장에 있는 이 배와 이 가슴 부분에서 뭔가 싸르르한 어떤 느낌들을 느끼면서 아 배고프구나 하는 신호를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벼운 현기증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짜증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게 되면 두통을 느끼기도 하죠. 혹은 그 배고픈 느낌 때문에 미약하지만은 구역질 비슷한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배고픔의 신호들입니다. 이 배고픔의 신호는 신체가 느끼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느낄 때에 음식을 먹어야 해결되는 것이지 해결해주지 않으면 점점 더 강렬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신호입니다. 배고픔의 신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좋지 않은 기분 때문에 이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괜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애꿎게 화를 내든지 짜증을 부리게 되겠죠. 일을 하는 중에 배고픔의 신호를 잘못 이해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져가게 되면 하던 작업을 집어 던진다든지 컴퓨터를 확 꺼버린다든지 괜히 불평과 불만을 분노로 화로 풀어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고픔이 배고픈 거구나 라고 느낄 때에 적절히 음식을 먹으면은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배고픔의 신호를 잘 이해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모르면 저희 아내는 배고플 때 화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화낸다고 맞받아 화를 내게 되면 이거 뜻하지 않는 의도치 않는 불화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배고픔의 신호구나 이해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배고픔에 대해서는 신호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영적 배고픔의 신호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그것을 채우는 일도 역시 하지 않게 되겠죠. 우리 영적 배고픔의 신호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우선 이 우물의 주인공인 야곱의 삶에서도 우리가 인간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항상 채워지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뭔가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고 장자권으로서의 그 축복권을 받고 싶었지만 그는 간발의 차이로 늦게 태어났다는 그 아쉬움 때문에 얻지 못해서 늘 부족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죄책감과 쫓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14년을 삼촌에게 속아서 섬겨야 했었고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 6년을 더해서 20년의 세월을 삼촌 밑에서 아무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일을 했어야만 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면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의 삶이라는 것은 자녀들 문제로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침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겪었고 딸 때문에 한 부족과 피를 흘리는 전쟁을 했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마침내 130세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야곱은 자기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실로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그의 말 액면 그대로 험악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채워지지 못한 것을 추구하고 자기 힘으로 얻어보려고 쫓아가는 삶,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에 물을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물을 알았더라면, 참된 샘을 알았더라면 계속해서 물 들어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여인은 물 들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인생이었죠. 이 우물이 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5명이 있었다 그랬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을 했죠. 그 당시에 남편의 보호 없이는, 이 법적인 보호자가 없이는 안전하게 살 수 없던 그 시대에 5번의 결혼을 통해서 남편을 두었지만
이 여인의 삶은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여인은 남편을 여러 번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그는 지금도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참된 의지할 사람, 참된 사랑, 참된 보호자, 그리고 참된 유업 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야곱도 이 여인도 이 세상에서 모든 빈 마음과 빈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우리 인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빈자리, 빈 마음, 뭔가 쫓아가면서도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일을 느낀다면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이러한 신호들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배고픔의 신호로 알고 영적 양식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고픔의 신호를 잘못 알면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게 되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여인을 왕따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 자체가 이미 왕따되었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온 동네가 사실은 유대인들로부터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희망 없이 열등감 속에 편견과 전통에서부터 제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싶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서 자기의 정통성을 세우려 했던 사람 아닙니까? 열등감이 있었고 큰 사회에 대한 반감이 있었겠죠. 자,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러 직접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저 여인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여기다 저기다 예배할 장소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없다 하여도 그들이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통이나 편견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을 흔들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길을 이들이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보잘것없이 보일 때에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왕따당하는 것 같고 제외되는 것 같다고 느낄 때에 뭔가 이룬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드러낼 만한 업적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 배고픔의 신호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체험을 받게 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배고픔의 신호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다가 허기짐으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영적 배고픔의 신호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길을 몰랐던 것이 그들의 영적 배고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함께 표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참된 신앙 고백으로 이끌어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고 왜 인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 땅에서의 메시아로서의 삶만, 메시아 왕국만 생각하느라고 영광의 때에 누가 좌우에 앉을 것인가, 자기들의 출세와 성공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참된 영적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영적 허기짐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곧 영적 배고픔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때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각 삶의 상황마다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려고 하셨는지 생각 한번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지금 허기짐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의 신호이라는 것이죠. 너무 굶으면 습관적으로 굶게 되면은 배고픔이 느낌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굶주리는 사이에 잘 버티는 것 같아도 결국 정말 힘을 써야 될 때에 그 기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쇠약함에 이르게 되겠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다는데도 그 신호를 알지 못해서 계속 굶주리고 있으면 마침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때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고픔의 신호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음식을 공급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 배고픔의 신호를 알고 영적 양식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배고픔의 신호를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배고픔을 느낄 때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육체적 배고픔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대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들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음식에 관한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재료를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먹어야 영양도 있고 맛있기도 하고 몸에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좋은지 그 유익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를 참된 인간이 되게 하는 짐승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참된 존재로서의 인간이 되게 하는 영적 양식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 요리법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구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말할 때에 야채와 고기, 밥과 김치 이런 식으로 큰 재료의 이름을 가지고 뭉뚱그려 말하지 않죠.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도 수많은 요리법을 가지고 다양한 메뉴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맛있고 어떻게 해야 서로 간에 영양이 보충되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면서도 건강하게 할 것인지 같은 재료를 가지고 수많은 종류의 메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양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말죠. 말씀과 기도. 우리 영적 메뉴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까?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개발할 마음도 없고 그 다양한 영적 음식을 먹을 마음도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포만감, 즉 배가 불러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같은 재료로 다양하게 요리하듯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영적 양식의 모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에 마을로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와서 여인과 대화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 이후에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가지고 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주님,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잡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때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농부가 씨를 뿌린 후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추수 때를 말할 때에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이 구원의 큰 사역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해석될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불리 여기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큰 메뉴 아래 예수님께서 맛있게 드셨던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한 사람 여인을 구원하였던 모습, 삭개오 한 명의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던 것,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모습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웃고
또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갔던 많은 주님과의 동행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두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양한 모습의 메뉴들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모양은 여러 가지고 삶과 현장과 상대에 따라서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 양식을 어떤 모양으로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걸로 배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이렇게 배불러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깊이 찾아보고 또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으로 배부르셨고, 형제에게 저주하지 않고 화해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배부르다 하셨고,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불러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불러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메뉴를 포함할 수 있는 큰 메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배부르다고 하셨던 영적 포만감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느끼시던 그 포만감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하라. 여호와를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 시편의 문맥상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억눌린 마음들입니다. 외적으로 악인들이나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억압과 그리고 공격과 비난 앞에 있었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일이 참 힘들다고 하는 말을 참 자주 듣습니다. 남들 쉬는 날 주일에 옷을 차려입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맞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분을 맡아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안내와 친교와 봉사들을 담당합니다. 분명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쉬는 날 쉬는 사람들에 비해서 힘들고 수고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섬길 때에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힘들다고 말하진 않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은 인간들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비교와 비난과 갈등 때문 아닙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 뭐가 유익된다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득이 있다고 사서 고생하느냐고 조롱하거나 놀릴 때에 그것이 힘든 일이죠. 마음이 상하는 일이 힘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자들과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상처 있고 또 찢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지금 목회 생활도 하고 있지만 제가 참여했던 교회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나 혹은 목사로서 사역했던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삶 가운데 문제는 항상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밭에 좋은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비슷해서 일찍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다 보면은 곡식을 해칠 수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내버려 두라 그러시죠. 그 가라지가 자라는 이유는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훌륭한 농부들이 그것을 잘 베어내서 가라지는 걷어다가 불에 던질 것이고 곡식은 잘 걷어서 곡간 안에 들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밭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곡식 되기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 곡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의 역사들을 분별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추구해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추수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구분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말고 좋은 곡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힘을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그러한 힘을 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너희, 참되게 의롭게 거룩한 성도로 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다 보면 이 땅에서 마음 상하는 일, 억울한 일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성도들, 너희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생한다는 것은 살아난다, 재생시킨다, 회복시킨다, 그리고 완전하게 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은 듯이 있던 이 위축된 마음 상태에 겨우 벗어난다, 연명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살아나서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것이 소생하게 된다는 것인데, 마음 상한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소생하게 하라, 너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연약한 마음, 위축된 마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마음을 소생해야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삶도 지금 뜻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편 69편 3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라.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토록 마음 상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지만 오늘 시편 69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큰 고통 가운데 이 시편이 시작되지만은 내 마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여 내 마음이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힘과 도전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신령한 양식은 곧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영의 양식을 얻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낸시 레이드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의 시간을 갖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갈망이 없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원인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이미 충분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세상이 주는 책, 잡지, 음악, 텔레비전, 신문, 쇼핑몰에 그것으로 벌이는 잔치에 습관화되어 있다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식욕은 감퇴되었을 것이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커지길 원하는가? 세상의 식단을 끊으라.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끄고 불필요한 활동들을 제거하라. 그럴 때 약간의 금단 현상이 있을 것을 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해라. 처음에는 풍미가 없다고 너무 담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훨씬 더 깊고 풍성한 만족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3, 14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을 때라야 참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에 대해서 입맛을 잃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음식에 대해서 뭉뚱그려 말하지 말고 그 영적인 양식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다양한 메뉴로서 적용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배부르게 여기셨던 영적 포만감으로 우리의 포만감을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육신의 포만감만이 아니라 영적인 포만감으로서 생명력 있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